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 말씀까지 같이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오구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세베대와 같이서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같이요.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오늘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종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우둔할지라도 오늘 종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종의 입술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은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심령에 깨닫는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서로 비교를 하면서 성경에서 서로 비교를 하면서 베드로에게 담는 하나님의 의도 또 요한에게 담기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오늘 이렇게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베드로하고 요한을 비교했잖아요. 같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하고 요한은요. 여러분 그지 초막셋을 여기서 짓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때도 어떻게 해요? 요한이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베드로를 부를 때하고 요한을 부를 때하고 좀 다르죠. 오늘 본문에서. 자,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갈릴리 가에 가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오구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그친 세베대와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네. 부를 때 보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부를 때하고 요한을 부를 때가 좀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자, 베드로를 부를 때는 어느 때 베드로를 불렀어요? 그물을 던질 때. 그물을 던질 때 불렀고 요한은요? 그물을 기울 때 이때 불렀다 이 말이에요. 부를 때가 좀 달라요. 예수님이 불러낼 때의 모습이 달라요. 그래서 베드로를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의 초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요한은요? 재림을 이야기하겠죠. 자, 그물을 던져서 어떻게 많은 고기를 잡잖아요. 고기를 잡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졌죠. 고기들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막 동문을 불러서 채워서 가지고 오죠. 여러분 복음이요 확산되어질 때도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자들도 있지만 그 구원 안에서 벗어난 자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물이 찢어졌으니까 도망가는 놈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복음을 전할 때예요. 복음이 전파될 때, 복음을 전파되는 거. 그물을 깁다는 건 뭐예요? 찢어진 그물을 꼬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고기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어장 형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재림 때 그 고기를 이야기할 때는 뭐예요? 153마리만 남잖아요. 큰 고기만. 여기는 수많은 고기들이 있잖아요. 이 그물을 던질 때하고 그물을 기울 때에 예수님께서 부를 때 모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도가 그렇게 달랐다 이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요나라고 이야기할 때 하고 요한이라고 이야기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을 건데 그렇게 기록을 했을 텐데 마태복음에서만큼만 왜 요나라 그러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에는 왜 요한이라고 그러고 그 의도가 하나님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초림을 이야기 항상 베드로는 초림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순교하잖아요. 예수님처럼 죽습니다. 순교해요, 순교. 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본문에 보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그물을 던져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이게 예수님 따라가는 대로 예수님처럼 순교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 십자가 지잖아요. 예수님처럼 아니지만 거꾸로지만 십자가 지고 죽잖아요. 나를 따라와. 예수님 나를 따라오라.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에게는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올 때까지 너는 머물러라. 누가 올 때까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머물러 있어라. 다시 올 때까지 머물러라. 그렇지. 그래서 요한은 어떻게 순교하지 않잖아요. 안 죽죠.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해 죽지만 요한은 안 죽잖아요. 이 의도가 하나님 분명히 의도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늘 같은 모습에서 같은 방향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 말씀은 주로 베드로 후서 말씀은 전부 뭐냐면 초림,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초림 복음, 분명히 예수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래 할 것이다, 전부 그 이야기만 해요. 베드로 후서에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은 계시록 같은 데 보면 어떻게 해요? 그런 일들이 있은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그걸 말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9장, 20장, 21장 전부 보면 어떤 거예요? 천상에 어떤 일들이, 천상에서 일어날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어린 양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고. 그러니까 요한은 전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다. 재림에 대한 이야기,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씩 막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아닙니까?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고 능력을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다 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뭐예요? 전부 그런 쪽이죠. 전부 다 은사, 능력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은혜의 시대, 그렇죠? 은혜의 시대. 그런데 요한은 뭐예요? 신부단장하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마지막 때 신부단장할 수 있는
마지막 재림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양육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죠. 그죠? 요한은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그래서 이 최후의 만찬에 보면 최후의 만찬에 요한의 모습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요한의 모습은 어떻게? 기대고 있는 모습은 예수님께 기대고 있는 것이 요한이에요. 최후의 만찬에 보면 이게 기대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부부의 사랑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는 뭐예요? 부부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부부처럼 가깝게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이 뭐예요? 부모의 사랑. 그 다음에 뭐예요? 부부의 사랑이에요. 오늘날은 이 사랑이 좀 부부의 사랑이 문제가 되죠. 많이 부부의 사랑이 문제가 많이 되는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너무 시대가 악해져서 지금은 여러분 너무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랑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사실은 인성을 마비해버리는 사랑이 식어지고 마태복음 24절 이 사랑이 식어지니까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낳고 자식이 부모를 낳고 형제를 서로 이렇게 이간질하고 죽이고 그렇게 사랑이 식어져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초림 때나 어떻게 복음을 전해도 감싸줬지만 지금 마지막 때를 달려가 보니 이때는 여러분 복음 전한다고 부모가 자식을 내놓고 자식이 부모를 내놓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다. 복음 전. 오늘 점심 먹으면서 어떤 아줌마하고 애기들 둘이 왔더라고. 4살, 6살짜리 꼬맹이들이 밥 먹으러 왔더라고. 얼마나 예쁜지요. 아줌마를 보니까 아줌마가 기도하고 밥 먹더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밥 먹는데 서희 와서 먹는데 그런 모습 보기 힘들잖아요. 얼마나 예쁜지. 내가 다 나가서 밥 먹고 나가서 붕어빵 사다 줬어. 오늘 붕어빵집이 문 열었길래 붕어빵 사다 줬어. 정말 예쁘죠. 그래서 요한은 재림 종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고기 잡을 때도 그래요.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은 뭐예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우리가 그물을 던졌으나 고기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죠. 밤이 맞도록 어두웠다 이 말이에요. 어두운 시대다 이 말이에요. 어두운 시대, 밤이 맞도록 어두운 시대에 예수님, 그렇죠? 근데 요한은 뭐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날이 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명이 텄다는 거죠. 이제 여명이 나온다는 거. 이게 밤이 맞도록 날이 새도록 다른 거죠. 같은 맥락에서 보면은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 날이 새도록 그러는 것은 이제 동이 터 올라온다는 해가 뜬다는 이야기잖아요. 어둠이 물러갔다는 이야기잖아요. 베드로는 어두운 세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한 세상이다. 초림, 예수님.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하고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차이가 나. 예수님이 늘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을 같이 복음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귀한 거예요. 마지막 때는 정말 복음만이 여러분 살 길이에요. 마지막 때는 예수님만이 여러분 살 길입니다. 마지막 때는 정말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그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뭘로 이야기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물건 하나를 누구한테 준다고 해서 그게 사랑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다 줄 때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목적이 있어서 언제나 순수하게 이렇게 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아까 붕어빵 사준 건 순수하게 주는 거야. 내가 그 사람 다시 만날 일 없잖아요. 순수하게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목적이 달성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살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의 모습을 또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봐야 되고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신앙이 자꾸 성장을 해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 하나님 간직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신앙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잘 이겨내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처럼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우리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